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 탄식, 영광. 예,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소?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우리가 동반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확성기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확성기, 크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릅니다. 사건 사고를 통하여, 내게 일어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경관을 통해서, 주변 환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잘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내게 일어나지 않는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정에게,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야, 저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 때 마침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고난을 통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픔을 주든지,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확성기이다 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과정들을 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아버지 된 아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은 참으로 세상에서 번성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길을 쫑긋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곧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러한 고난, 그 힘든 고난의 삶을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고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다. 그렇다면 그 현재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잠깐 지나가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저 하늘에 가셨다가 이 세상에 재림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라는 과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라는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먼 나라의 미래입니다. 먼 미래에 다가올 이후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일생 가운데 당신은 고난이라는 이 확성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7절, 18절에 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이 두 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에 있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반드시 그들에게 통과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냐?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듯이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탄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오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치러야 될 대가가 고난이라면 두 번째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게 될 아우성은 무엇이냐? 탄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탄식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나왔습니까? 알라 고난의 과정들을 반드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전사님 23절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같이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속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우리 몸의 속량,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속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탄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따르는 고통스러운 삶의 나날 속에 우리의 감정적으로 탄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익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런 열매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고난의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탄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슬퍼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그런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탄식은 예로 들자면 산모가 하는 탄식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탄식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 그러는 것이죠. 가진 고함 소음 소리를 다 지르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기면서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르짖는, 그때 외치는, 그때 절규하는 그런 탄식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퍼서 우는 탄식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해산하는 즐거움의, 기쁨의 탄식인 것입니다. 3대 독자를 낳아야 하는 엄마가 그 뱃속에 든 아이가 3대 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낳겠습니까?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나에게 3대 독자가 내 뱃속을 통하여 잉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기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의 함성을 외치면서 그는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산모는 그런데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데 애는 나오지 않고 그 고통은 건들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채를 막 뽑으면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규하는 것이죠.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혔지만 그렇게 머리카락이 수십 가락이 또 뽑힐 일도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게 붙들렸다고, 그게 붙잡혔다고 뿌리칠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머리카락이라도 잡아라. 이거라도 잡아서 힘을 내서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내 머리카락이라도 휘어잡으라고 내 머리를 오히려 갖다 대는 그런 아빠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앞으로 자신들 이 부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 고귀한 생명 아기가 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탄식 속에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신령을 머문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얻게 될 놀라운 영광을 대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세상에 있어 탄식하며,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고난받으며 힘들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우리가 가서 읽게 될,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서 새롭게 변화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탄식의 나날을 고통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다가올 그러한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아픔을 절규하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멸시를 받을 때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땅에 묻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서 터지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 여러분 어떤 가정을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혼자 고국 땅에 남아서 자식들의 뒤를 이어 아내가 또 살아갈 비용들을 대기 위해서 혼자 회사를 다니는, 또 혼자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텅 빈 그러한 집안 때문에 허전합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그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또 외국에 가 있는 아이들은 또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빠의 사진을 핸드폰 제일 첫 장면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크게 빼서 벽에 붙여놓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하고 그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이 나라에서 하는 탄식이나 자식들이 그 나라에서 하는 탄식이 어떤 탄식입니까? 공부 마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면 졸업해서 금이 환항해서 고국 땅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현재의 아픔 속에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아픔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고 절규하며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러한 탄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그러한 탄식, 그러한 고난의 힘든 과정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그리하여 왜 힘든 그런 탄성의 절규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쩔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희한한 탄식의 사실을 한 가지를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냐?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자, 우리만이 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또 탄식한다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할 때 누구도 같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피조물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죠.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영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물이 누굽니까? 천사들도 영물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탄식하느냐? 여러분, 천사들은 탄식하지 않아요. 누가 탄식하느냐? 20절에 보면 그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러분, 여기에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존재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피조물들은 어떤 것이냐? 이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라는 말을 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침내 죽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나 천군 천사들이 때가 되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기에 피조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일단 하늘에 있는 천사나 천군들, 또 마귀,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이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들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종로로 다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외한, 인간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도 자연 만물들입니다. 달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이들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더불어 뭐 한다고요? 우리도 탄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질문합니다. 아니,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이 별들도 썩느냐? 이것들도 죽느냐? 예, 여러분,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태양이 점점점 본래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나 풀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다 허무한데 굴복했다. 여러분 또한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들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피조물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러면서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19절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아침에 한 바퀴 돌다가 의왕 쪽에 있는 우리 걷는데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꽃같지도 않는 꽃이 있더라고요. 풀이 이렇게 널브러지는데 거기에 꽃이 여러 군데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주 조그매요. 다른 꽃들은 장미꽃도 크고 뭣도 크고 그러잖아요. 아주 꽃도 아닌 것 같은,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설명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꽃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물었어요. 너 탄식하니? 라고 물었어요. 너 탄식하니? 그랬더니 꽃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꽃이 대답할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으로, 제 느낌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제 속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 길을 더 쫑긋대고 더 열어봐.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네 마음의 길을 열어서 저 꽃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지나가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 꽃에게, 야, 너 탄식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꽃이 대답할까요? 안 했을까요? 예, 물론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으로, 제 마음속에 그 꽃이 이러고 있는 것 같으래. 야, 그래. 나도 너처럼, 나도 너희 사람들처럼, 나도 너희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탄식하고 있다. 뭘 탄식하니? 네가 새 몸으로 변화될 날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날을, 네 몸이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나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던져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스스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꼭 그 앞을 지나가면서 꼭 묻습니다. 야, 너 또 탄식하고 있니?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 탄식하고 있다. 너 빨리 변화되거라. 너 빨리 새로운 몸을 입어라. 너 빨리 신령한 몸을 입어라. 마치 그렇게 풀이, 그리고 마치 그렇게 그 작은 꽃이 저를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이, 꽃이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답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꽃이 하는 말이 네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 귀를 다시 한번 쫑긋 세워서 그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되고 내 심령의 길을 먼저 열어야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누구도 탄식합니까? 피조물도 같이 탄식합니다. 뭘 탄식합니까?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날, 그분이, 그 꽃들이, 그 모든 만물들이 학수고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잃어버렸어요.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만물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만 내쫓김을 받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도 그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왕으로 입성하신 그날 모든 자연 만물들의 그들의 상태도 다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식할 때 이런 자연 만물도 함께 탄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우리와 똑같이 피조물도 함께 고대하는 영광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요. 18절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 여러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곧 23절에 나오는 우리 몸의 구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11절에 분명히 검증하고 있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몸의 구속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려 이미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부활할 때 신령한 새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입게 될 새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영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썩는 것, 괴로운 것, 죽는 것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수종들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날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새 몸을 입었으니 새 몸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피조물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변화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될 날을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며 피조물도 만물도 함께 탄식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었으니 집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야 될 세상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야 될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한번 여기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저와 여러분들의 몸만 신령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당신이 한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확신을 갖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너희들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의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게 될 그러한 탄식의 삶에 동참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가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12번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리는 양을 물어 뜯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돌다 보면 지 혼자 아는 찬양을 해요. 승희가 지 혼자 아는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 오 만졌네, 오 만졌네, 토끼 호랑이를 만졌네, 오 만졌네, 오 만졌네, 양이 사자를 만졌네. 지 혼자 이 찬양을 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 혼자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막 그렇게 살거든요. 지 혼자 듣는 찬양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뭐예요? 방금 얘기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 아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양 알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우리는 이 찬양을 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뭐라고 하죠?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이 찬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면서 그 나라 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고 마침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현실 고난과 탄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앞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가 앞으로 그 나라에서 가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결론이 납니까? 여러분 그 영광과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함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천국에서의 그러한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과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겪게 될 그러한 아픔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상대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비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참음으로 인내하며 그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여러분 이 말씀 씩씩하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뭘 기다린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 나라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신 그 손해하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하고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잽이 안 되니 지금 잠시 겪게 될 그러한 손해 참음으로 인내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우리는 하늘로 들여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얻게 된 놀라운 충성스러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앞으로도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탄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탄식보다 훨씬 큰 영광이 분명히 예비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감격과 은총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고난의 삶들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비밀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속에 품면서 여러분 찬송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깨닫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들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짓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놀라운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탄식의 아우성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힘들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삶이 다한 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덧입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과 탄식의 과정을 우리가 나날이 겪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장차받게 될 영광과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돈독하게 서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충만하게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아드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사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쓰여짐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로 귀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저들의 삶을 복나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 우리의 귀한 미래의 삶으로 이끌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